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낮이 바로 하되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칠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 힘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 길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간 때로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호당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다윗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가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죽고 나서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블레셋으로서는 아마 기회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 전쟁이 났을 때 이 아게스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군대에 참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명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이번 전쟁으로 좀 잘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 어떤 호위, 어떤 군대, 어떤 그런 사람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이 사울이 전쟁이 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지만 결코 어떤 것으로도 답을 얻지 못하자 본인이 쫓아냈던 그 신접한 여인을 찾고 변장해서 그 여인에게 가고 결국에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무엘의 모습을 한 그런 어떤 영을 통하여서 본인에게 내려진 끊임없이 본인에게 지금 경고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모습까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또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이것을 놓치게 되면 다른 것을 아무리 내가 그럴듯하게 잡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설사 지금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특별히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본질적인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교회로서의 특별히 우리 두드림 교회가 간직해야 될 어떤 가장 핵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또 말씀하시는 이 감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름 그 자체로서 두드림은 성령의 감동, 울림, 두드림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기도가 늘 끊어지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두드림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도전이 되고 참 존경스러운 그런 목사님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그 이찬수 목사님이시라고 작년인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했습니다. 본인 교회가 너무 커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시스템화 되었고 조직화 되었습니다. 보통은 그 정도 되면 이제 좀 그 명성에 걸맞게 좀 목에 힘도 주고 이러저러한 것들도 좀 여유있게 할 만하지만 이분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쪼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인 교회 안에 헌신하고 훈련된 1만 명의 그 리더십들을 29개 교회로 쪼개가지고 분립개척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한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정말 저거 말만 하는 건 아니냐라고 하면서 특히나 목회자들 간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했죠. 설마 저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실제로 했죠. 그날 그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참 하나님의 그 가장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보여서 정말 도전이 많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역장, 리더십, 특히나 장급 되는 사람들이 다 찢어져서 분립 개척되는 그 교회에 어떤 리더들로 가서 이제 그걸 세워 나가는데 정작 본교회는 약간 이제 초신자 한 1년 남짓 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좀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커서 너무 조직화되어서 너무 안정적이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는데 사실 뼈대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살덩어리밖에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세워나가게 될 이 교회를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고 또 힘이 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설사 그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 말씀은 결코 빠져나가지 않고 여전히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가 참 도전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설사 다른 어떤 것들이 위기처럼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말씀이 결코 내 안에서 비틀어지거나 막히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듣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이 영적인 건강함만 확보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흔들림 없이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참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경고와 사인이 있었지만 지금 당장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밀고 나가고 듣지 않았죠. 근데 막상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 왔을 때는 듣고 싶어서 찾지만 사실은 또 어떤 것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본인의 왕이나 했던 것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 죽었습니다 라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마지막 타이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인 안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이 방식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타이밍이나 시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이미 그 전에 다른 돈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힘, 다른 세력을 찾고 의지했던 이게 이제 몸 안에 세팅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이게 이제 사울에게는 안 됐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실패의 원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앞에서 머물고 그 앞에서 버티고 그 앞에서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지 않습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기도보다 앞서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본인은 또 나름대로 잘 판단하고 생각해서 망명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주변의 어떤 그 이 소수 민족들을 약탈하면서 그들로부터 빼앗은 것을 가지고 이 아기스 왕에게 바치면서 이스라엘 그 마을들을 약탈하고 거기서 취한 것들이라고
거짓말로 했죠. 아기스 왕은 당연히 좋아라 했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또 들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있으면 언젠가는 한 번이라도 들키게 되면 결국에는 다윗이 위기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고, 어찌됐든 그 불안한 그런 동거를 같이 하고 있다가 결국엔 전쟁을 통하여서 이 아기스가 다윗을 최종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긴 거죠. 같이 전쟁에 나아가서 네 그 이스라엘 동족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진짜 내 편인 줄 알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윗이 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설사 뭔가 잘 풀려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자기 동족을 죽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그런 백성은 없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아기스 왕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진짜 자기 사람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제 진퇴양난이죠. 자기의 머리 잔꾀를 써서 여기까지 왔고, 그동안 아기스 왕에게 잘 보였고, 그랬는데 막상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커다란 이 상황이 마치 사방에 꽉 막힌 올무의 함정에 푹 빠진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서 싸우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과 싸워야 하고, 그렇지 않고 빠지면 또 이 아기스 왕이 자기를 그동안 속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 블레셋에서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쫓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하는 말이, 이 히브리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 뭐냐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경멸의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이라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몇 날 몇 년을 같이 좀 지내보고 하니까 정말로 이 사람 확실하게 우리 편으로 돌아섰다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죠. 아기스 왕에게 노했죠. 방백 신하들이 왕한테 이렇게 노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 싶지만 블레셋 나라의 어떤 그 시스템을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블레셋은 5개 그 위성 도시국가가 연합되어서 하나의 어떤 국가를 이뤘기 때문에 사실 아기스도 사실은 방백 중에 하나죠. 5 방백이 있고 그 중에 아마 돌아가면서 하든지 어찌든지 한 명을 대표자로 세워서 그걸 이제 왕으로, 특별히 이제 전쟁 같은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도 방백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대표자로 왕으로 지금 방백과 왕을 겸하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방백들이 거의 왕하고 같은 급의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다른 방백들, 다른 도시국가들과 연합을 해야지만이 그들과 군대에 같이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블레셋 방백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따지고 이야기한 거죠. 정신 좀 차리라고, 이게 말이 되냐라는 식으로 해서 저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우리와 전쟁터에는 결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괜히 갔다가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목숨이 오고 가는 전쟁터인데 만약 아무리 저 다윗이 우리 편인 것처럼 해도 막상 전쟁터에 가서 자기가 쫓겼던 사울 왕에게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화해를 하려고 치면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목을 가지고 가면 가장 좋은 선물이 되지 않겠냐고.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저 다윗과 함께 갈 수 있겠냐라고. 더군다나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고,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5절에 그 노래를 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던, 참 이 사건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 블레셋까지도 이 노래가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 또 그것이 지금에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굉장히 각인되어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을 불러서 말하죠.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말로 정직하게 나와 같이 나에게 충실했던 것을 내가 아는데 아무래도 우리 방백들이 보니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번 전쟁에 빠지고 돌아가라라고 하죠. 다윗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와, 살았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또 최고의 연기를 하죠. 굉장히 억울한 듯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전쟁에 못 나가게 하냐고, 저를 좀 아직까지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억울한 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아기스 왕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말씀, 계획, 인도하심을 어긋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 자기 잔꾀를 따라서 망명을 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지낸다 싶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어느 순간 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위기의 상황 때에 다윗은 참 어떻게 보면 도우시는, 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기스는 블레셋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신은 다곤 신이죠. 그런데 물론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를 두고 의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멘트로 이렇게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걸 듣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귀에 쏙 들어오는, 아니면 정신이 번쩍 뜨이는 그런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상대방은 별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인데 정말로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뒤통수를 한 대 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죠. 다윗이 지금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망명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한다고 했는데 꽉 막히고 이제 죽었구나 싶을 그런 상황인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거기에서 벗어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정말로 생생하게 그는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이 지금 잘못된 이 상황에 왔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건져내 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어지는 내일의 말씀 속에서는 더욱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또 깨닫는 다윗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좀 내 생각이나 내 방법대로 어긋나거나 혹은 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사울처럼 그냥 무시해도 되니까, 듣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괜찮으니까 라고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인을 점점점 닫고 듣지 못하게 굳어져 버리는 그런 귀와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에,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 인도하신 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긋날 수는 있지만 다시 잘 듣고 반응하고 돌이킨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계획하시는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여전히 나를 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보호시고 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삶 구석구석에 예비해 놓으시고 또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 특별히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의 어떤 입이나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살리신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또 감사하고, 내 안에 잃어버렸던 이 감동과 그 성령의 감동과 열정과 열심, 이 처음 사랑을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전반기 매일 밤 기도회로 또 밤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이 두드림 교회 안에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가장 중요한 핵심, 심장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늘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그 분명한 귀를 함께 잘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 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 우리 가정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것을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 의지와 또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늘 불안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밝은 말씀과 또 인도하시는 길로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것을 볼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다시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보여주신 그 길 따라서 성실하게 하나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재난과 또 문제, 또 전쟁,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삶의 어떤 문제 또 막혀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가족, 친척, 이웃, 또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교회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119 영혼구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한 영혼을 오늘도 주의 마음으로 찾고 또 두드리며 또 전도하고 또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군복무 중에 있는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매일 밤 지금 기도회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우시고 또 열어가시는 그 귀한 믿음의 걸 또 밝은 길 저희가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앞서서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이것이 앞서서 기도보다 내 생각과 계획과 내 머리가 또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괜찮은 점 모르지만 결국에는 막힐 때가 오고 결국에는 부딪힐 때가 오고 결국에는 고꾸라질 때가 오게 되는데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의 입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참 얼마나
부끄럽고 때로는 참 감사했을지 혹시나 내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길을 혹시나 내가 놓쳐버리고 그냥 나의 어떤 상황의 분위기에 혹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나 혹은 눈치에 밀려서 진짜 내가 놓쳐버렸던 것들을 혹시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내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곳곳에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일하심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깨달을 때마다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하며 다시금 복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믿음의 길로, 그 기도의 그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또 은혜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자꾸 그것을 내 안에 스스로 무시하고 그것들을 건너뛰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땅, 결국에 내 마음이 굳어진 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께서 펼쳐놓으신 것들도 보지 못한 채 눈과 귀와 가리워진 채 정말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양심의 파에 빠진 인생처럼 혹시나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눈과 귀가 멀어버린 채 막혀버린 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주의 은혜로 고백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거짓말을 끊임없이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 굳어져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죽음의 그 자리로 가고 있는 내 영혼이 죽어있는 그 상태로 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손을 튀겨 하나님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빼뜨리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부서지고 깨지고 상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시고 주의 살아계신 그 증거와 흔적들을 하나님을 보기만 느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날마다 발견되어지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본질이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되기 원하고 내 신앙의 가장 핵심과 본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 심장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심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 교회가, 이 두드림 교회가 늘 성령의 두드리신 것들, 성령의 감동하신 것들, 성령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맡기고 이것들이 놓쳐버리고 이것들이 흘러가 버릴 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엎드리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다시금 들려지게 해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그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오늘 여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작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아름다운 흔적들을 잘 발견하고 쫓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일꾼들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기도 용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또 초신자가 왔을 때 저들 이곳에서 잘 훈련받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서 잘 훈련받게 해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일로 말미암아서 또 이곳으로 왔다라고 할지언정 이곳에서 더 깊은 영적인 또 뿌리를 잘 내리게 해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연합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더 깊은 또 더 큰 하나님 믿음의 거목들로 영적인 거장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날마다 든든하게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많은 것들이 갖춰지고 모양이 또 시스템이 갖춰질 때에 굳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소그룹과 조직과 구역과 하나님 모든 위원회와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